묵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성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로 저희들의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한 이때입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꽂아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 한 절 말씀이에요.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2024년 표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헤매지 않습니다. 아멘. 네. 헤매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좀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어지럽죠? 세상이 좀 많이. 우리나라가 어지러워요. 근데 세상도 어지러워요, 지금. 그죠? 어느 때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항상 보면 우리가 피부가 와닿을 때 그죠? 그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주제 또 우리 소망이에요. 이번 달 소망인데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지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 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꿈을 두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나라의 지금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한두 번 겪는 일도 사실 아니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평안함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내릴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적합함을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더욱이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성령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항상 간직하시면서 사시면 걱정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갖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소망. 이번 달, 12월 달 소망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어떤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제 2주, 3주, 4주 이렇게 함께 할 텐데,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뭐였나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한 주 지났는데. 하나님의 소망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위해서 이번 주에 나눌 것은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네. 예, 이 말씀 하는 말 묻고 보면은 짧죠? 골로새서라는 말씀 이 한 편의 이 책에는 골로새라는 곳의 그 교인들에 대해서 여기는요 그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그리고 바울의 어떤 사역 여정에서 이방인들의 대상으로 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27절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셔 하십니다. 비밀의 영광이라는데 비밀이에요. 이 비밀의 영광이 뭘까요? 비밀의 영광. 이 이방인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 시대를 놓고 봤을 때에 유대인 말고 하나님 선택한, 그들이 말하는 선택한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셔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비밀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또 영광은 뭐고 소망은 뭘까요? 영광의 소망.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예.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필요하죠. 살면서. 소망이 없으면 소망, 다른 말로 또 희망일 수도 있을 거고요.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떤 바라는 것들인데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살면서 뭔가 나에게 좀 밝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바라고 살게 되는데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또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소망은 때로는 한계를 보여주죠. 그렇죠?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표를 던져서 뽑았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이게 바로 세상의 한계예요, 세상의 한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될 줄 알고,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해서 뽑아놨더니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또 흔들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자, 먼저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누릴 완전한 구원 그리고 완전한 천국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으시죠? 소리가 안 나오네. 믿으시죠? 네.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한 소년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소년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치병을 얻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소년은 항상 밝고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옆에 있던 그 간호사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밝어? 분명히 시한부인데 이제 얼마면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알고도 본인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물어봤어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이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년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에 생명이 연장이 되고 세상 가운데 육의 이 생명이 연장되고 하는 시대예요. 그죠? 과거 조선시대나 불과 한 5, 60년 전에만 해도 우리의 평균 수명이 많이 짧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시지만은 옛날에는 환갑잔치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새는 환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그죠? 뭐, 환갑잔치 한다고 뭐 무슨 환갑이야. 그러고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그죠? 80 넘으신 아흔 되신 분들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린 것들이 뭐 하고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팔순도 넉넉할 정도로, 팔순잔치를 할 정도로. 그죠? 요새, 소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만나뵈면 보통 보면 80대 후반, 넘으신 분들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이란 걸 앞두고 우리가 과연 정말 온전한 죽음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 살다가 두려움과 떨림, 막판에 가서는 풍족하게 살다가도 막판에 가서는 마음을 졸이면서 어두운 가운데 또 가족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즉 온전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에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에 지금 많이 대두되는 것들이 뭐냐면 소망이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망이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시작, 아니면 어떤 또 다른이 아니라 더 온전한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애고애고하게 되고 그 죽음이 슬픔으로만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한 예화의 소년처럼 이 소년은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겠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 아이는 죽음을 앞두고 밝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음은요,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삶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깊은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망,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사는 이 순간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치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어두운 이 시국이 우리에겐 암울할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 목줄 부르면서 외치고 있어요. 탄핵 오늘 보니까 어린애들도 요즘 탄핵 노래가 나와가지고 탄핵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그게? 근데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줄까요? 아니죠. 정말 저 먼 소망이 있어야 지금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대통령이 잘 만들어져서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의미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의미는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가짐으로써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은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삶의 의미인 겁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 닥쳐오는 고난들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가가요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절망 속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주변에 지금 목회자가 되셨던 분들 아니 목사님들 보면요 그랬던 과정을 거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크게 실패해요.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됐고 자신이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고 재능이기에 그것을 어디에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끔 결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고 온전히 선한 삶의 의미를 목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가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소망은 또 하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특정한 사람들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난한 자, 죄인 등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골로새서 또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그들에게 주신 어떤 사명,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림 주신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인데 그녀는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수의 소망을 주셨어요. 즉 생수, 정말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생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것들을 그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소망이 간직됨으로써 그 여인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 열린 소망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고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소망을 또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소망, 즉 그리스도가 즉 소망이고 자체가 소망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망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가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왔다 가는 이 나그네 삶을 살다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과도 온전하고 가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하는 보증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이 삶 가운데에서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실 거고 그 의미대로 살 수 있으실 거고 그러면서 항상 온전한 분별의 삶을 살 수 있으실 거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갖고 있는 세상 가운데의 작은 소망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소망들이 오직 선을 위한 의를 위한 소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까 소년의 이야기처럼 또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나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할 또 그 소망의 나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소망이 온전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굴 붉히고 고민하며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들 또한 그것 또한 우리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이거든요. 끝이에요. 부활의 소망, 죽음조차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까 할지라도 물론 정말 죽음을 앞에 남겨두고 시한부 인생을 앞에 두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단단히 갖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그 소망을 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더 오래 남아있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거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고통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지옥에 있는 형벌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게 그 지옥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윤택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이고 고난이고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드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도 또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붙드십시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소망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또 우리가 느끼시고 믿으셨다면 그 소망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소망의 모습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까 그 소년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도 밝은 모습으로 병정을 뛰어다니면서 밝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밝아지셔야 됩니다. 밝은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가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 김덕준 집사가 너무 밝아 보이고 잘 다니고 있네. 주변 사람들 보고 어휴 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어떻게 보내줄 수 있어요? 얼굴이 침울하고 우울해 있었다면 그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밝아요. 그 밝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소망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망을 갖고 삽니다. 주중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목표를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하지만 전도서 나오죠.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이뤄놓고 나면 허무한 말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밝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간에 아버지여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소망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소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소망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소망들이 아버지가 주신 그 소망만큼 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소망,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그 지향점을 찾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소망을 믿고 아버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밝은 모습이 아버지 소망에 묻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걸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너무나 나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이끌림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그 소망을 아버지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의 소망을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모진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만 붙든다면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웃으며 밝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마음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성령의 힘으로 이끌림으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져서 아버지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이 보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 육과 영의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 으닥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살 동안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 세상의 모진 것들로 우리의 영과 육이 아버지여 더럽혀져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치유를 원하는 기도를 하오니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너무나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아프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세상의 것에 싸워 이기기 위해 싸운 우리들이 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오는 모든 고통, 통증들을 아버지 그 악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묻기마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들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에 아버지 우리 영 속의 모든 것들이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머릿속이 혼비합니다. 머릿속들이 복잡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걱정하다 보니 아버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 머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주사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있사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 영광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갖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복잡하고 혼란한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